샬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공급함을 보여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는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사탄의 그 강계로.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자마자 정죄함이 들여오고, 그 다음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려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는 인간들의 더러운 의를 상징한다고 배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묵상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공급함이 아니고 인간들 자신들의 의로 이 세상의 모든 노력이나 이 세상의 학문이나 모든 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가져보려는 그 인간들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의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 자신들의 의는 더러운 뭐 같다 그랬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랬어요. 그게 히브리어로 더러운 옷이라는 게 화장실에서 쓰는 그 세니타리 냅킨, 아주 가치 없고 더러운 그 종이 조각처럼 더러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실 때 모든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범죄함이,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창세기 3장 2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아주 귀한 얘기가 나와요. 인간들을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의를 갈았는데,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인간들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나무 잎사귀는 말라서 없어져 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의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재정이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은 다 끝나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기에 처음 언급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인간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놀라운 어린 양의 피에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옷을 지어 입혔을 때 아담과 하와는 비록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피로 얼룩진 가죽옷을 입고 있으므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마음에 이렇게 두시면은,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러 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은 오늘은 은혜가 몇 %가 필요하십니까? 한 50%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한 50%는 뭔가 내가 노력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많이들 착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선물인 것을 자꾸만 깨달을수록 나는 없어지고 진짜 옛사람은 없어지고 나의 새로운 새 사람이, 나의 모든 노력이나 의는 완전히 1.1핵도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생활 속에 또 가면은 또 은혜스럽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에 대해서 배울 때 여러분들, 만나는 하루 하나님께서 공급한 그 만나로 하루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바로 은혜는 하루 필요한 은혜지 그 다음 것을 우리가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들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또
입으로 고백하고 삶에 적용하면 할수록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냐면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이나 무슨 직장이나 내가 몸에 조금이라도 불편함이나 병이 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 없고 두려움만 없으면 그것이 나의 삶의 무슨 선본이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온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내 불편한 것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살겠다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5장 17절에 매일매일 우리가 취하고 기도할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헬라어로 매일매일 계속되는 시제로 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는 풍성한 은혜와 두 번째는 넘치는 의의 선물을 여러분들 매일매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숨쉬고 있어요.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 몸이 좀 불편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우리들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9절, 20절, 21절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공급함은 인간들이 절대로 만질 수도 없고 인간들이 절대로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한번 배웠죠. 저번 주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뭘 쥐고 계시다 그랬어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첫째 열쇠가 다윗의 열쇠예요. 그 다윗의 열쇠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해로움을 주는 열쇠가 아니에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22장을 읽어보면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허리에 팔과 손에 못자국 난 그 손은 우리에게 평강을 영원히 보증해 주시는 영수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 손에 있는 다윗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믿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드로아에서도 힘든 곳에서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힘든 장소에 바로 주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그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 지경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주여, 주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달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했죠.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예배 처소가 생기고 유럽의 첫 어떻게 해요? 기독교 교회가 스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성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어떻게 해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니 그 주인이 돈이 들어오는 점쳐서 돈이 들어오는 밥줄이 막혔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관원들에게 고소해서 바울과 실라를 마침내 어디에 갇혀요? 그냥 던전, 그냥 프리즌, 그냥 옥이 아니고 인너 프리즌이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 저 감옥의 깊숙한 것에 던져놓 버려요. 쇠고랑을 채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저 밑에 있는 감옥은 무슨 감옥이라고 그랬어요? 그 위층에 사는 죄수들이 밑을 바라보면 사람을 다 바라볼 수 있게끔 철창살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위층에 사는 죄수들이
몸에서 질병으로 진물을 흘리고 배설물을 싸면요, 그 배설물이 그 밑에 있는 지하 감방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밑에 있는 중대한 죄수들은 그 배설물을 얼굴에 무릅쓰며 쇠고랑을 묶이고 앉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어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작은 소리로 하지 않고 쇠고랑에 묻히고 그 똥과 배설물이 그 몸에 떨어져도 큰 소리로 밤에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의 찬양을 하고 있어요. 훔리오라는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한다는 찬양의 훔리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훔리오라는 뜻은 시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113편서부터 118편을 보면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의 구절들이 꽉 차 있어요. 그 시편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또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손에 든 다윗의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첫째는 따라하세요. 기도하고, 둘째는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찬양하니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 질병이 어려움이 안 풀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운 다윗의 열쇠, 예수님의 못 박이신 손 위에 있는 이 다윗의 열쇠로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들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때 참고 기도하세요. 갑자기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정에 어두울 때 여러분들이 힘들어도요, 곧 바로 갑자기 그 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 저번 주간에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계시록 3장에 7번째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 교회의 6번째, 7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2000년도에 사는 이 전 세계의 교회의 모든 교회의 대표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가 잠깐만 오늘 말씀을 나눌 때 그것 때문에 잠깐만 나눌게요. 바로 부유하다고, 돈이 많다고 자만에 빠져 있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네 자신들의 의로 바로 부족한 것이 없고 부유하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너희들은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깝기만 하다. 너희들은 벌거벗고 있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금으로 연단한 어떻게 해요? 금으로 연단한 옷을 사서 입으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교회는 교회인데 금으로 연단받은 흰 성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흰 옷을 사서 하나님께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벌거벗은 너희 자신의 의를 다 벌거벗은 모습을 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데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할 때마다 김 목사님 왜 또 풍성한 은혜예요? 왜 또 의의 선물이 이렇게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거 나도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아직도. 근데 오늘 사복음서에 아주 귀중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없어져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들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들 어려움이 아주 놀라운 행복과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절을 여러분들 읽었어요. 거기서 이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거절하고 자신들의 의를 힘입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포하고 죄인들 예수님께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죽은 자들을 살리며 많은 죄인들이 오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 속에 병을 고쳐주는 축복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들의 의가 어떻게 해요? 공격을 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쌓아놓은 인간의 의가 무너짐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거절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그 바리새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 모르세요?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어디에 많이 살고 있어요? 아 물론이지요. 서울에 살지요. 그래서 요새도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지방색을 없앱시다. 대통령이나 정치가들이 우리 조그만 이 나라에 무슨 도 하면서 바로 지방색을 없애고 사람들끼리 서로 배척하며 그 조그만 나라에서도 뭐 8도, 5도, 6도 가면서 이 지방 출신, 저 지방 출신 하면서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정치가들이 구호를 외치는 게 하나 되기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게 힘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것처럼 똑똑한 유대인들의 지도자,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다 거의 대부분 다 어디 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 하면 한국처럼 유명한 대학교가 있고 유명한 가문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없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상징으로 예루살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에서 온 자기 의를 힘입고 온 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먼 곳에 두고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노력과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러 가르침을 가는 율법 아래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 자신들이 여기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기 시골에 저기 부둣가에 배우지 못하고 수준이 낮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야곱의 12지파 예언을 배웠죠. 스불론 지파의 예언을 따라 스불론이라는 것은 거하다는 뜻이죠. 스불론 지역은 뭐예요? 나사렛 동네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스불론 그리고 제자들의 대부분은 갈릴리 호수에 끼는 납달리 지파의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 사람들아? 따라하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힘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라 자기의 의를 힘입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했겠어요? 더 비천하게 받겠어요? 바로 종놈 대하듯이 아주 예수님 메시아를 거절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낮고 아주 천한 계급으로 바라보면서 하는 얘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재물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기 무슨 뜻이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 나오죠. 그게 헤롯의 열심당원을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독립운동할 때 한국이 일본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싸움을 했죠. 떳떳하게 싸움하지 못하고 독립군들이 외국에서 중국에서 몰래 또 국내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본인들을 대항하는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것처럼 그 로마 제국에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바로 숨어서 애국심을 가진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을 대항하며 그리고 로마 군인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빌라도 바로 로마 군인인데 예루살렘에 가끔 와서 총독일을 맡고 있던 빌라도가 그 소식을 듣고 그때 그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이나 어떤 절기가 있으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자기들을 대항하는 이 독립투사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듯이 몰래 군대를 풀어서 그것에 숨어 기다리다가 그 사람들이 제사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많은 그 로마 군인들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 로마 군인들이 빌라도가 데리고 와서 숨어 있다가 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을 다 살해해버리고 완전히 죽여버리고 몰살해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제물로 희생제물의 피를 양품에 담아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에 인간들 갈릴리 사람들이 피가 섞여져 있던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너 갈릴리의 촌놈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병을 대항하다가 그렇게 죽은 것을 모르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사는 공부 많이 하고 학식이 많고 인간의 의, 자신의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 갈릴리 비천한 사람들을 자기와 다른 등급에 두고 있어요. 낮은 등급뿐만 아니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희들도 죄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지금 갈릴리 사람들은 죽었는데 살아있다고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그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저와 같이 해를 받고 망하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의 고난이 있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저 사람을 보니까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병들어 있고 왜 그런 모습을 보이냐고 내 자신이 판단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차별을 둬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뭐냐면 선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포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은 여러분들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주요 구세주 구원자로서 죽어있는 완전히 죽은 사람을 생명을 줘서 살리고 구원시키러 오신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무슨 뜻이 아세요? 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등급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장례식에 많이 참여하고 또 기도하러 병원에도 가면 어떤 분들은 또 어떤 가족들은 또 시체실로 가서 또 이렇게 기다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일주 전에 죽은 사람이 있고 여기에는 오늘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있는 죽은 사람은 죄가 더 많고 오늘 죽은 사람은 죄가 조금 있고 더 죽고 덜 죽고 또 저기를 보니까 부자가 죽어 있어요. 저기 보니까 한국의 유명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죽어 있어요. 또 저쪽을 보니까 유명한 음악가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죽음, 저 사람 죽음은 다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사람들 자신들의 의의 눈으로 보면은 등급을 매기고 있어요. 죄에 대한 등급이에요. 죽음에 대한 등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면 등급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도 없으며 한 명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55장 3절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게 많아요. 앞으로 올 세월의 아래 있는 축복받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윗의 입을 평하여 하나님께서 후일에 영원한 언약을 주시리니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표현하기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그랬어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모든 것이 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도 없고 하나님의 눈에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자신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올바른 바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어찌 남을 정죄하고 아직도 남을 판단하고 아직도 나를 바라보면서 남의 잣대를 재보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한 60%, 나머지 40%는 내가 배운 학식, 내가 배운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 왜 저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인간들의 선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의인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고난도 없어요. 의인들에게. 아멘? 오직 선하신 분, 오직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돌아가셨을 때 로마 백부장이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라고 선포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적으로. 아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귀한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지 못하고 바로 의인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는 그분의 공로로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만일 너희가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회개치 않으면 죄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이아 너희의 change your mind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을 바꾸어서 바로 구세주로 오신 그분을 믿지 아니하면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의를 힘입지 아니하면 너희는 보호할 사람도 없고 이 험한 세상에 너희에게 안전보장은 절대로 없고 만약에 구세주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옛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 많이 하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너희 옛사람 가지고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이 온 나라와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하러 왔을 때 예수님은 또 갈릴리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꾸짖어요. 저 실로암이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서 그때 당시 무슨 지진이 일어났든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큰 실로암의 망대 알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얼굴에 눈에 발라주니 그가 어디 가서 실로암 망대가 있는 실로암을 보내심을 입은 자 생명수에 눈을 씻으니 눈이 떠진 걸 역사가 있었어요. 그 실로암 망대가 어디 있었어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돈 많고 권력 있고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학식이 많고 아주 그냥
놀라운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 치어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마음으로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들과 똑같이 죄인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망하고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때가 예수님이 바로 공생애가 끝날 무렵, 예수님이 이 땅에서 30년 30살이 되는 후에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비유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신겨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주 비참한 죽음 당했어. 저 사람 왜? 어떤 사람이 또 저한테 며칠 전에 물어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요. 그 한국에서 무섭게 살인한 사람이 있죠. 도끼를 들고 살인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저도 생각이 안 나다가 누가 물어보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 이름이 생각나더라고요. 도끼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떠한, 또 심지어는 어떠한 사탄이 들렸기에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이시기에는 다들 어떻게 해요? 아무리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거든, 아무리 살인자거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살인자요, 다 죄인이요, 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한 가닥 한 어떻게 해요? 조건으로 보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은 우리의 옛사람 신분은 이제는 없어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축복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치고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가 생각하기에 죄가 더 많아서, 가문이 나빠서, 학력이 낮아서, 비참하고 배운 것이 없어서 일찍 죽은 자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신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그분만이 너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고, 그분만이 너희를 생명을 줄 수 있고, 그분만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지 않으면 너희도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 같이 똑같이 그러한 죽음을 피할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때가 AD 30년이에요. 그때 그 말을 어때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으로 통곡하시며, 누가복음 13장 그 마지막 절 34절 35절을 읽었죠. 그들에게 마음으로 통곡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신들이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완전한 신성으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난 분이에요.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로마 군병에 압박하며 그리고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있는 자신들의 의 무화과 나무를 가리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며 그들을 죽이며 그 암탉이 날개를 펴서 너희 병아리 새끼들을 모으려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년 동안 하늘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그를 거절하며 그를 죽이려 하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집이 황폐해 버림받 된다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심판의 무서움이 온다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 후 40년 후에 여러분들 AD 70년에 로마 군병 디도 장군의 중심으로 왔을 때 진실로 예수님을 거절하며 자신들의 의로 예수님을 거절하며 메시아를 부정하며 잔인하게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와 같이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저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나은 줄 아느냐? 안 해요. 절대로 이와 같이 결코 낫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오늘 귀한 것은 뭐냐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영어로는 a certain man, 어떤 사람, 따라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 있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이 있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포도원 뭘 뜻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70% 은혜가 필요하고 80% 은혜가 필요하고 나머지 20%는 내 노력으로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우리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바로 디도서 2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오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은혜는 신학교에서 한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여러분들 설교하는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은혜는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을 나타내요. 은혜가 이만큼이면 내 노력 조금 예수님을 부정하는 소리예요. 확실한 은혜, 사도 바울이 깨달은 은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살아 있어요. 오늘도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손에 있는 사망의 열쇠로 지금도 보호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한 땀이에요. 죽으면 지옥 갈까봐 그분들을 살려두며 복음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크신 사랑이 그 은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포도원 주인이 바로 포도원직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원을 다스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직이가 예수님이에요. 오늘 귀한 걸 성령님께서 주십니다.